잠언 2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흘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배우자의 모습이 내 삶의 현 주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 간의 다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15절 말씀, 특별히 비 오는 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군생활 할 때 밖에서 텐트 치고 많이 1년에 3분의 2, 그러니까 3년 군생활 하면서 2년은 밖에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산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아는데 어쨌든 비가 와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잘 안 될 위에다 비닐도 치고 하는데 정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이 괴로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밖에 나가 아이씨라고 나오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비 맞고 서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텐트 안에 있어도 비가 새면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이거를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여튼 텐트 속에서 자다가 이거를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밤을 새는 게 낫다. 탐방울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이거 뭐 꼭 여기 여자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 여인만 말하는 거겠어요? 뭐 다투는 남편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다툼은 배우자와의 다툼은 결국 배우자를 밖으로 내쫓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몸을 내쫓는 꼴이 되고 마음도 내쫓는 꼴이 되고 결국 다툼이 계속되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지기 시작하는 거다. 완전히 딱 갈라지지만 않을 뿐이지 그냥 계속 금이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망치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툼을 그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다투며 살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닌 이상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15절, 16절을 그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돼요. 빗방울들은 추운 날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다툴 수 없지만
좀 지혜롭게 다투고, 또 다퉈도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 뭐 500원 넣고 누르면 콜라가 쫙 나오고 커피가 쫙 나오는 것처럼 뭐든지 조금만 자극만 되면 거침없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한 정도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제하고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결국은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고 기름을 움켜 저분들 다 빠져나간다. 그런 말씀인 거죠. 부부간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제 친구의 관계를 말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철이 철과 부딪히면 뭐 불꽃이 튀고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결국 감정적인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친구와의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친구 간의 관계만은 아니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15, 16절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를 더 지혜롭게 또 신앙과 인격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잘못 쓰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말을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무 앞에 딱 지켜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소독도 해주고 뭐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나무를 잘 가꾼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 가꾼다는. 그래서 나무를 성실하게 잘 가꾸면 그만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시중든다라고 하는 말은 세밀하고 자상하게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세밀하고 자상하게 잘 살피는 삶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때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도 받죠. 또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세밀하게 살피고 이러는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싹트지. 예를 들어서 내팽개치고 뭐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지만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이 주인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중도는 그런 삶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를 미워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뭔가 상대가 저를 미워할 만한 원인 제공을 했든지, 그죠? 또 하나는 아무 원인 제공도 안 했는데 상대를 미워할 만큼 그 상대방에 문제가 있든지,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 제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예요.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이 저를 미워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밉다 그러면 분명히 남편이 미워할 만한 원인 제공을 했을 거예요. 아내가 별로다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이 별로라고 생각할 만한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네가 잘못하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하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상대방에게 저렇게 했나 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저렇게 속상하게 했나 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그렇고 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원망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저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앞에 15절에서 비 오는데 주룩주룩 비가 가뜩이나 빗방울까지 떨어지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빗방울이 새는지 그 새는 데를 찾아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대인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스울과 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결국 뭔 얘기냐면 스울과 바도는 보편적으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여전히 지옥은 방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방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옥은 여전히 방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옥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결코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채워본들 순간은 딱 차죠. 이렇게 순간은 딱 차는데 30분만 지나면 이건 다시 또 안 차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사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씀이고 21절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은과 금 등등은 그냥 그 광석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순도 99.99%의 금이 걸러지고 은이 걸러질 때 그때 참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내가 진짜 잘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칭찬해지면 칭찬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칭찬은 우리를 단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좋게 단련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많이 칭찬하고, 많이 칭찬하고, 또 칭찬받는다고 내가 정말 잘해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능한 한 하지 말고, 우리는 많이 칭찬을 하되,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탁월하고 역시 내가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 가정 화목의 길은 서로를 존중하고 다투지 않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다툼이 멈추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미 이 불행은 시작돼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폭발할 때 심지에 불을 딱 붙이면 슉 하고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타들어가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라면 다이너마이트 불이 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불을 가능하면 붙이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 그 사람 만나서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늘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 비판만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쁜 것만 전염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도움이 되는, 도전이 되는,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친구가 있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냥 이쁘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욕망은 뭐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칭찬 앞에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서, 그냥 가깝게는 배우자의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배우자의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또 행복을 더 키워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류가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껏해야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다툼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또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배우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달라진 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내 삶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도 허락하시되, 특별히 우리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친구, 배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저들의 개인의 심성과 인성을 공격해서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켜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진데, 저희들이 깨닫고 깨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다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뜻하지 않은 질병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또 잘 치료받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